젊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젊은 나이면 동양 사람이 훨씬 어리게 보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가? 서양 사람이 젊어 보이고 동양 사람은 좀 더 늙어 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 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모양이지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과학적인 이유를 댄다면 서양 사람들은 잘 웃습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잘 안 웃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동양 사람들도 깔깔거리고 잘 웃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웃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져요. 괜히 웃으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이고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싫었다고 생각하는 줄 알고 웬만해서는 안 웃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양 사람들 잘 울고 잘 웃고 하니까 얼굴이 젊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양 사람들은 안 웃고 서양 사람들은 계속, 서양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웃습니다. 일단 누구하고 눈이 마주치면 웃어야 돼요. 웃는 게 당연해요. 서로 뭐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를 안 하더라도 일단은 얼굴에 무표정하게 있다가도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누가 괜히 나보고 웃으면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뭐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없네. 여러분 생각대로 될지어다. 예.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고 싶으세요? 예, 웃으세요. 웃으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안 웃었다 할지라도 잘 웃으면 저 사람은 갈수록 더 젊어지는 것 같아. 인사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미소로 활짝. 아유, 여러분에게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참 그 웃는 표정이라니. 웃는 건지 안 웃는 건지 평소에 안 웃어보면 웃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웃어야 돼요. 잘 웃어야 돼요. 자주 웃어야 돼요. 그러면 젊어지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역시 또 이런 과학적 통계도 있어요. 웃는 동안은 위궤양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그 순간은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웃음이 엄청난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위궤양보다 훨씬 더 무서운 암세포까지도 웃는 동안은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는 동안은 계속 웃으면 치료된다는 얘기. 항상 밝게 잘 웃으면 이처럼 뭐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육신적인 건강까지도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나 정말 늘 웃고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죠. 억지로 웃으면 어때요? 안면 근육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고 막 여기가 막 땡기고 아프고 그렇고 어때요? 또 기분도 억지로만 웃으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웃을 만한 좋은 일을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 삶 속에 웃을 만한 일보다도 그렇지 못한 일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날마다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57절 58절 다시 읽어볼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 구정 명절 보내셨고 또 뭐 오늘 또 뭐 가족들과 모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일 또 모이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면 어때요? 여러 가지 뭐 기대되는 일도 있지만 걱정되는 일도 많잖아요. 걱정되는 일. 또 이런 때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이나 상하지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너무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이미 명절을 보내면서 또 마음이 다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즐겁다기보다는 너무 힘들고 또 기분이 좋지 않았던, 마음이 즐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왜 함께 즐거워했는가?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엄마 엘리사벳과 아빠가 된 사가랴,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이웃들, 친척들도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기뻐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매일매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게 좋은 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긴 좋은 일로 인해서도 함께 기뻐할 때, 오늘은 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일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고 모레는 그 사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없다. 항상 웃으며 살 수 없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물론 이것도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흉내라도 내볼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의 다짐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그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자 역시 나름대로 한번 다짐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항상 기뻐하는 것만큼은 잠깐 억지로 미소 짓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항상 기뻐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이 가능한가? 내 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내 이웃들, 내 친척들, 성도들의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만 비로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게 참 행복이, 축복이. 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100명, 200명, 3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도 없는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못해도 100명이 모였다고 하면 적어도 10사람은 오늘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실은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뭐 누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는 줄 모르죠. 교제하면 적어도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명절도 마찬가지죠. 명절은 어때요? 여러 친척이 모이잖아요. 자, 10명 이상이 모였어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어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하할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어때요?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뭐 사람이 모이면 기뻐할 일만 있나요? 슬퍼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그것도 나누면 어때요? 줄어들어요. 근데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슬픈 일이 있는가 기쁜 일이 있는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슬픈 일은 나누면 줄어들고 기쁜 일은 나누면 배가 되니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나누면 그냥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로 손해가 나요.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손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로 배 아파하면 내 배가 아프니까 손해고, 두 번째는 어때요? 궁극적으로 기뻐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뻐할 일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이중으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5장 10절에 말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다른 사람의 좋은 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또 로마서 12장 15절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까 드렸던 말씀이죠. 슬픔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누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울라.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주위에는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기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잘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뻐해 보세요. 하다못해 어떤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마치 내 아들이 골을 넣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요새 손흥민 선수가 잘 뜨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놈은 한 골 넣으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잘 되는 놈은 하여간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는데 나는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줄 몰라? 배 아파하고 이런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TV로는 봤지만 한 번 제대로 얼굴 본 적도 없지만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TV 뉴스만 봐도 기뻐할 일이 많아요. 즐거워할 일이 많아요. 또 그런 소식만 있는 게 아니죠. 어두운 소식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정말 잠깐이라도 한번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어때요?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쪼록 우리는 내 일 때문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 내 이웃, 내 친척, 특별히 다른 성도들의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배 아파하는 삶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젊어지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악한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 항상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질 못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한 사단 마귀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인상 쓰고 화내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참 힘들죠.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은 그래도 그냥 이 악물고 참으면 돼요.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막 화를 내고 기리기리 날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이런 무슨 자켓 이렇게 있죠, 몸 묶는 이런 자켓 하나 그냥 입혀놓으면 끝나요. 근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래도 희죽 저래도 희죽,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실제로 그래요. 웃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항상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지만 악한 사단 마귀도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생각해 보았죠. 근데 이런 일은 어때요? 그래, 주위에 찾아보자. 10사람이 한 사람은 기쁜 일이 있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지만 정말 그런 모든 일에는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다 눈에 보이는 일이고 손에 잡히는 일이고, 눈에 보이는 일, 손에 잡히는 일은 날마다 바뀌어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일, 변하지 않는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분의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오늘 엘리사벳이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친족들은 그의 아이 가짐과 또 아이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일 때문이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자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축하함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쁨 속에는 보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뭡니까? 이 아이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가 태어난 것이다. 결국 뭐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그 뒤를 이어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전해준 수태고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가 주님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태어남은 누구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이 그의 나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육적인 어떤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영적인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일과 함께 기뻐하는 것. 왜? 이 일은 바뀌지 않고 이분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좀 쉽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사의 모든 일을 주님과 연결시키세요. 아침에 잠자리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새 날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 마음이 들뜨죠. 며칠 전부터 막 기쁘고 즐겁고, 사실 또 여행은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는 어떤 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여행이 왜 기쁩니까? 가보지 않은 곳이고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날 그 새로운 날을 내게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의 모든 일, 날마다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이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이처럼 그 일들을 주님과 연관시킬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정말 내가 믿고 정말 내가 의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떠하든지 늘 내 안에 변함없이 계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6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자기의 아내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정말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메시아가 도래할 날이 가까운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좀 긴 말씀이지만 79절까지, 67절에서 7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7절 읽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그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금 자기는 자기 아들 하나 낳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사를 오늘 이 스가랴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로, 감사로, 때로는 우리의 봉사로, 또 필요할 때는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기뻐할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지만 사실은 있는 기쁨도 표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도 표현해 보시고, 찬송으로도 표현해 보시고, 기도로도 표현해 보시고, 물질로도 표현해 보시고, 봉사로도 표현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2배, 3배, 4배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있는 기쁨도 자동 소멸, 없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기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늘 표현해야 돼요. 그러할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환경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갖지 못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들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 풍성해진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일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극히 적은 기쁨이라도 표현해 보세요. 나눠 보세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보다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습관이 잘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일을 잘 못해.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훈련이 좀 필요한데,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또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도 먼저 우리의 표정부터, 예배드리는 우리의 표정부터 한번 바꾸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예배로 표현해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정으로 또 한 번 새해가 또 되었어요. 우리는 참 이렇게 두 번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올 한 해 기쁨으로 예배해 보자. 기쁨으로 예배해 보자.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기쁨으로. 우리의 표정이 정말 예배하는 자들답게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시편 95편 1절 이하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라. 시편 100편 1절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하면서도 제가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전 찬송이 전부 기쁨에 관한 찬송이었던 것 여러분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찬송할 때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 그걸 느꼈을 건데 전혀 아마 여러분들 느끼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기뻐하며 경배하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쁨에 대한 찬송이었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어때요? 우리의 기쁨이 돼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들이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우리는 저절로 기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절로 기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반해서 살면 있던 기쁨도 사라져요. 그러나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의 기쁨이 보다 풍성해진다는 것이. 아직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게만 느껴지지 않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뭔가? 기뻐하며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상에 약한 사람들이 뭘 걸어야 조금이라도 더 잘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안 하시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다른 것에 상이 있는 줄 알아요.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것들의 천배 만배로 갚아주신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 이건 잘 몰라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좋아요. 아유, 봉사하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아이고, 상도 받고 싶기는 한데 참 너무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상이 크다. 얼마나 좋아요. 이 상은 무조건 받고 봐야죠. 세상에서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거, 그거는 그냥 뭐 상이 없어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사는데 거기에 상까지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삶으로 하늘의 상을 풍성히 쌓아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